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60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원숭이와 그다음에 팬더곰과 바나나가 있습니다. 원숭이, 팬더곰, 바나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묶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묶으시겠습니까? 동양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양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숭이와 바나나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또 서양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묶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팬더곰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양인과 동양인의 대답 중에서 누가 틀린 답일까요? 답을 하기 어려우시죠? 틀린 답은 없습니다. 관점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동양인들은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서양인들은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고 물었을 때 원숭이와 팬더곰은 동물이고 바나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원숭이와 팬더곰을 묶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동양인들은 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대부분 분석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다른 답이 나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동양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서양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아오모리 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오모리 현은 일본에서 사과가 생산되는 그 전체 사과량의 약 한 50% 이상이 이 아오모리 현에서 사과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1년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이 아오모리 현에 있는 사과 중에서 약 90%가 수확철을 앞두고 다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과를 짓고 있는 농부들이 허탈해했습니다. 이제 망했다. 한 해 농사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불었는데도 90%가 넘는 사과가 다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지지 않고 저 붙어있는 저 사과는 뭘까? 저 사과는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저렇게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끝에 저런 사과야말로 행운의 사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마침 입시철이 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10%도 안 되는 그 붙어있는 사과를 가지까지 잘라서 사람들에게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냥 판 것이 아니라 상표를 붙였습니다. 브랜드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합격 사과. 강력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어떤 것에도 떨어지지 않는, 어떤 시험에도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합격 사과입니다 라고 선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순식간에 동이 나고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떨어진 사과를 보고 그런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90%의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이제 망했다, 이제 농사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보면서 저 사과는 뭔가 특별한 것 같다, 이러면서 행운 사과를 생각해 내시겠습니까? 여기서 사실 우리는 프레이밍 효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 즉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눈은 떴지만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선언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동일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모습, 그리고 과거의 그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의 모습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변화된 후의 모습을 초점 맞추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백전노장의 어부였습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바람의 냄새만 맡아도 대충 고깃대가 어디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살면서 고기를 낚았지만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판단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실패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후의 모습, 변화되고 난 이후에 사도로서 활동할 때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시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저처럼 이렇게 복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성경이 뭐라고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그 당시 실패했고 무너졌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빈털터리였던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화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설교해서 그날에 세례받는 사람이 3천이나 더했던 그 모습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를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있는 그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거지로 살아왔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를 가리켜서 구걸하던 인생, 비참한 인생, 밑바닥 인생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만난 바로 그 순간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맹인으로, 거지로,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서 눈을 씻고 눈이 뜨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절하는 그 모습을 이미 마음속으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가론의 법칙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가론 너머의 세계, 그 세계에서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삶이 인가론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속담에 의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험생 생활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결과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정보를 취득하는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라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가론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탓이라는 겁니다. 탓. 부정적인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생겨날 때 그 원인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담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소경이 넘어지면 지팡이 탓한다. 내가 불행을 당하고 있거나 내가 고통을 받고 있거나 내가 실패를 경험했다면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나의 삶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고난을 인과론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병에 걸리면 저 사람이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린 것이다,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자들도 그런 인과론의 법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대부분 육신의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거나 삶이 무너질 때 대부분 이런 고난과 이런 것들을 죄에 대한 형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의 랍비였던 쿠시너의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쿠시너가 처음 이제 막 랍비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극을 당한 어느 가족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년의 부부였는데
19살의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부부가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슬픈 소식을 알립니다. 따님이 아침에 교실로 가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뇌혈관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인 저희가 손을 써보기도 전에 따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쿠시너가 그 가정을 방문하러 가는 동안 이 가정의 부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큰 상실을 경험했고 얼마나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부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때 자신을 맞아 주었던 부부가 했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랍비님, 저희는 지난 욤 키푸르, 유대인이 단식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욤 키푸르 때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당한 불행을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질병이나 고난을 죄에 대한 징벌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든 질병과 고난을 죄의 형벌로 도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자였지만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지만 그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난이 몰려왔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욥의 종들을 살해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남은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자녀 10명이 그 집 안에서 있다가 매몰되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자신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 엄청난 재난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재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보자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친구 3사람이 한마디씩 욥을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차례대로 욥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하는 얘기가 인간론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네가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 척으로 생활했지만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지 않냐, 숨은 죄가 있지 않냐. 빨리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책망했던 겁니다. 욥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6장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기 9장 32절에서 3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면 속이라도 편할 것 같은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은 인가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 인가론 너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거지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인가론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의 인생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시각장애인, 맹인인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지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남한테 빌부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가 눈이 띄어졌습니다.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11절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냥 예수를 하는 그 사람, 잘 모르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에게 주시는 은혜는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의 예표로 본보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직접적인 신뢰가 바로 이 시각장애인,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간론에 갇혀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론을 뛰어넘는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맛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 희귀 유전 질환인 골형성 부전증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숀 스티븐슨.
의사들이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 희귀 유전 질환인 골형성 부전증을 안고 태어나서 24시간 안에 죽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가면 평생 이 아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실 거고 늘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다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숀 스티븐스는 어느 정도냐면 재채기만 해도 갈비뼈 2-3개가 나간다고 합니다. 마치 계란의 껍데기처럼 작은 충격만마다 바자작 하고 부서진다는 겁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를 하면 쇄골이 나갑니다. 그렇게 뼈가 부러질 때마다 숫자를 세하렸는데 200번까지는 세하렸는데 그 이상은 너무 많아서 숫자를 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숀은 뼈가 부러지면 체온이 오르고 땀이 너무 나서 눈이 따갑고 호흡도 불규칙해집니다. 누군가 칼로 자신을 막 찌르고 휘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외쳤다고 합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숀의 어머니가 그렇게 땀에 젖어서 온 몸이 땀 범벅이 된 숀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숀, 이 장애가 너의 인생에서 선물일까 아니면 짐일까? 너의 인생에서 말이야. 그렇게 늘 쓰다듬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숀은 그의 책 당신은 축복입니다에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따위 저주가 축복의 선물이라고? 사는 내내 형벌처럼 지고 가야 할 이 짐이 선물이라니. 그런데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내 삶이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생의 목적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지혜의 부드러운 훈풍처럼 내 몸을 감쌌다. 그리고 내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47개 주 그리고 전 세계 1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심리 상담가이자 강연가로 전 세계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강연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참으로 많은 고통이 제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사랑합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당신에게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고 행복은 선택입니다. 늘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고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파나소닉, 내셔널 이런 기업을 일궈서 일본 재계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명한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생전에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거대 기업을 일구시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고노스케 회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3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11살 때 부모님을 잃은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살 때 부모를 잃음으로
일찍부터 자립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더 배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배우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늘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조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90살이 넘도록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검절약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배우려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한 덕분에 늘 건강에 신경을 쓰고 건강관리를 유의하다 보니까 90이 넘도록 살면서 큰 기업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본문의 맹인처럼 아니면 시온처럼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골절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상처를 받고 삶이 깨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실로암 목가에서 맹인이 눈을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맹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은혜의 세계를 보지 못했던 제자들도 이제 서서히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코비 리더십 센터의 창설자였던 고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변화를 원하면 행동을 바꾸고 큰 변화를 원하면 보는 관점을 바꿔라. 오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평생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자신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완전히 새로운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